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아비암이라는 이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겨우 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41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죠. 남유다의 왕이 돼서 17년 동안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59세쯤 되던 해에 르호보암이 이 삶을 마감하게 되죠. 59세에 아버지가 죽게 됐으니까 아비암은 아마도 르호보암이 20세에서 25세쯤 아비암을 가졌다고 한다면 아비암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25세에서 30세쯤 되었을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암이 3년을 행하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죽었다는 것은 그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삶을 마감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즉 30대 초반에 죽게 되는 참 비참하고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아비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한 거죠. 아세라와 그리고 이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죠. 증조할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며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이 르호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의 생이 3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와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아비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나빠지거나 더 힘들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일로 4절과 5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비암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선함과 의로움을 기억하셔서 그 후손과 이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9절부터 시작되는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있는데요.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그 아들을 의로운 왕으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 다시금 신앙으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 집안의 신앙은 누가 결정하냐면 여인들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나타나는 기록인데요. 왕들의 이야기라면서 그 왕들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분명히 나오지만 또한 기록되고 열왕기 저자가 기록되는 것은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며 우리가 지난번 어제까지 읽었던 그 르호보암 이야기에도 르호보암의 시작과 르호보암의 끝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시작할 때도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가 죽을 때도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혔다는 것은 그만큼 르호보암 인생에 있어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우리가 알다시피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암몬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족속이었고요. 가나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르호보암은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이 악한 왕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어머니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합니다. 아비살롬이 누구냐면요. 아비가 아브라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죠. 살롬은 뭐냐면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살롬이라면 평화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평화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아비살롬이 단축해서 말하면 압살롬이 됩니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 그런데요. 이 학자들이 짐작하기를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손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압살롬이 사무엘 하에 보면 압살롬의 딸이라고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라고 나옵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이 압살롬의 딸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똑같은 이름으로 마아가라고 했어요. 그술왕 달메의 딸이 마아가였고 이 마아가는 솔로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인 마아가가 출생한 아들이 압살롬이었고 압살롬은 다말을 낳았고 다말의 딸이 바로 마아가 자기의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것이 바로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이 압살롬의 손녀와 결혼해서 이 아비암을 낳았던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마아가라는 여인은 자기 할아버지, 즉 친할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그 선조들의 그러한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누구의 신앙을 이어받았냐 하면 자기 어머니 쪽 그술왕. 그술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의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 마아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그술 지역의 그러한 이 가나안 땅의 신앙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라는 여인은 어떻게 하냐, 아세라 신을 굉장히 열렬하게 섬기고 숭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아비암,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신앙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13절에 보면 그의 이 마아가라는 이 여인,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13절 조금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아멘. 여기 보면 그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개혁을 하는데,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신앙의 개혁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 나오죠. 이 그의 어머니 마아가는 그의 할머니입니다. 이 마아가, 압살롬의 손녀였던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그녀가 신앙을 열심히 이 우상숭배를 했는지 예루살렘에 아세라상을 세워서 건축할 만큼 열심을 내었고, 그리고 신앙에 헌신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이 누구의 신에게 헌신했습니까? 아세라 신에게 헌신했던 거죠. 그러니 그의 열심, 그녀의 열심과 신을 향한 그러한 애씀이 결국 그의 아들 아비암을 망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비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따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엉망이 되었던 거죠. 솔로몬의 가문들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의 잘못을 살펴보면,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앞으로 열왕기상에 쭉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모두들 그의 어머니들이 우상 숭배하면 그 자식들도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정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가 잘못된 길,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됐던 원인은 물론 왕의 불신앙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앙이 하나님이 떠나게 된 것은 열왕기 상하에서 열왕기의 저자가 기록하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이 그 아들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왕들이 성인이고 자신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으며 왕으로서 그 누구의 왕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겠지만, 그 왕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고 그리고 알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요 삶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집안에서 여인의 역할이 사회와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 전근대적이다, 남녀차별적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격언처럼 전해지는 말이 있는데요. 남자는 세상을 움직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남자가 막 이 사회생활하고 또 아니면 정치도 하고 경제일도 하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고요? 집에 있는 여자라고. 집에 있는 여자가 그 남자를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남자일까요? 그 남자를 움직이는 여자일까요? 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게 아닌 게요. 성경을 보면 가정에서 어머니가 올바른 신앙 가지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이방 풍습을 따라갈 때 그 자녀들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민족과 나라를 이룰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친족 중,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 후손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여서 자기 아들의 그러한 배우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삭이 이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장성하였을 때 에서가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염려대로 에서는 에돔의 족속이 되는데요. 그 이방 여인의 그러한 길을 따라서 결국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게 되었고 에돔 족속은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과 별반을 다른 바 없는 그러한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은 참 미약합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2000년대 초까지 남자들은 이 회사에서 너무 바쁘게 지냈죠.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살았습니다. 야근에 주말 당직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가정에서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진지하고 깊이 있게 대화하는 아버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있다 그러면 희귀 있죠. 거의 드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나라 다스리느라고 늘 바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의 왕 다윗도 신앙 교육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보면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하나 할 것 없이 다 삐뚤어지고 잘못 자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 잘한 것은 그 아들들 중에서 그나마 신앙 있는 아들, 그러니까 서열도 순서대로 정하지 않고 신앙 있는 아들을 선택하여서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가 신앙교육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은 아버지가 가족의 제사장이요 머리가 되어서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기가 사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한 남자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조분조분하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남자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누가 제일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냈냐면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맞춰줄 만큼 어머니가 식사를 챙겨주고 아이들의 삶을 돌보고 또 아이들의 들고 나감을 챙겨주는 것이 어머니이고, 또한 어머니는 자녀들의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변화까지도 섬세하게 돌아보는 것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이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신앙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그리고 말씀의 어머니일 때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배우고 자랍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바깥 일하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칠 줄 알지 잘 설명하고 잘 배려하고 잘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렵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냥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간혹가다 있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자녀들을 더 섬세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조차도 제 아이들 붙들고 신앙에 대해 그리고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나눈 적이 많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교회 일에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 제가 새벽기도 나왔다가 들어가면 아이들은 그때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 늦게 들어오면 제가 아이들과 잘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진지하게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말에는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는데 주말에는 제가 제일 바쁘죠. 목사가 토요일 일요일 제일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과 만나서 진지하게 한두 시간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하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아내의 참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나마 아이들을 지켜주고 신앙으로 상담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 가정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어머니에게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교육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때 자녀들은 믿음으로 나오며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도전과 돌봄이 사라지게 되고 또 거기에 관심 두지 않게 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문화에 그리고 세상의 이 풍조에 휩쓸려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고 또 신앙 잘 도전하면 신앙이 지켜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직장 가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되어도 철이 들고 부모를 존경할 줄 알며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책임감 있게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학생이 되어도 직장을 다녀도 철없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냥 나 있는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했어도 삶과 생각을 갈팡질팡하며 제대로 책임감 없이 행하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뉴스에 보면 젖먹이 아이를 방치하고 게임방에서 있다가 아이를 죽게 방치한 부모들, 그리고 생각 없이 돈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고 살아가는 부모들, 그런 부모들을 볼 때 아직까지도 철이 들지 못해서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자녀들이 결혼 때까지도 신앙으로 우리가 부모들이 돌보고 지키고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어머니의 사명임을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과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이 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자녀들과 가정을 잘 돌보고 도전하며 양육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거하게 될 것이며, 그럴 때 가정의 운명과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암과 유다의 운명이 이 압살롬의 손녀인 마아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 성도인들 어머니의 그 손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의 신앙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시간 부탁드리오니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신앙으로 잘 격려해주며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신앙이 온전하게 설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한 여인이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죠.
아내가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아내가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고. 그만큼 여인의 힘이 어마어마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머니로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우리 자녀들에서 끝까지 중보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15장 본문을 통해서 유다 왕 아비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악한 길로 나아가고 말미암아 그 아들 아비암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 것, 한 나라를 세우는 것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어머니가 가정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한 가정의 어머니가 정말 귀하고 존귀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로 서야만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기도드린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 세상의 풍조와 습관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며 돌보아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길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졸업하고 직장을 취직하며 결혼한 이후에서도 그들이 신앙 지키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영적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아버지들이 자기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아내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잘 아내를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아내가 가정에서 좋은 어머니로 신앙의 어머니로 기도의 어머니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내들을 잘 세우고 그리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서고 가정이 믿음에 서며 신앙으로 온전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기도와 말씀에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 우리